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와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동산으로 가는 여정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여정 끝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실 수 있사오니 전쟁을 그치시고 속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속히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 해서 모든 고통받는 이들이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가나안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그 땅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과 영적인 준비를 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의 한 문장, 스스로 기만하지 맙시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본질을 쫓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2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고 계시죠.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한 가지 질문을 저에게 계속 하게 됩니다. 과연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뜻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근본적인 뜻과 얼마나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변질시켜서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저버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날리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계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시비를 겁니다.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사실 율법 어디에도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나 부정한 몸이나 부정한 사물에 접촉했을 때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분명 이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에 임하기 전에 치러야 했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상의 식사에도 적용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법에도 없는 여러 규정을 만들어서 이 규정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들이 생겨나고 초대교회의 분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르반이라는 전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전통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는 이들이 유대인이라면 이 단어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것이 고르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말씀을 쓰면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떼어둔 헌물이었지만 점점 그 과정에서 변질되고 맙니다. 이 고르반이 변질된 과정을 보면 사람이 참 악하고 이렇게까지 자기 중심적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면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것을 절대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추가된 것이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정통했던 이들이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게 됩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바쳤으니 어쩔 수 없다. 취소하지 못한다라면서 그 책임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허울 아래에서 어버이에 대한 부양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는 10계명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전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그렇다면 과연 너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처음부터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에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전통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밀려난 그 자리에 율법의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자기들이 편한 방법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사람들의 형식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적인 정결에 집중하는 모습이 비단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본질은 제쳐두고 내 형편이 중심에 자리 잡은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장로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이미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정결을 너무나 잘 지켰다며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전통과 절차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들로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인애와 자비의 마음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마음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으로만 채울 때에 우리가 비로소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본질적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신앙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외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까지 맡겨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의미와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내어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구하며 본질을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순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사람을 의식하며 외식하며 형식적인 신앙에 몰두했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마음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 자리에 정결한 주님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그리고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